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마흘리, 무시다. 이는 가문별로 살펴본 레위의 자손이다. 게르손은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 서쪽에 진을 쳤으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그들을 이끌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입구를 가리는 막,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고핫은 아므람 가문과 이스할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고핫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맡았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으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예식에 쓰는 성소의 물품과 휘장,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성소 맡은 이들을 감독했다. 무라리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무라리 가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들을 이끌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책임지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진을 쳤다. 그들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가문별로 계수한 레위인,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5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20절 레위 가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조사에서 빠졌던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에 따라 레위 자손의 그 가문에 따라 계수를 합니다. 레위 자손에는요 3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계수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웠지만 레위인들은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아이를 계수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1개월밖에 지내지 않은 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다, 고귀한 가치를 지닌 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나 그 무엇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들이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고귀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가요, 고귀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21절부터 26절 게르손 자손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르손은요, 레위의 장남으로 피난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요, 총 7,5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맡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제사 제도가 정비된 뒤에는 성막과 그 부속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광야에 진을 쳤을 때에는요, 성막 뒤쪽 편인 서쪽에 위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므낫세 지파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과 형제 지파들에게 받은 13성읍에 거주하였음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훗날 게르손 후손들은요, 솔로몬 성전 예배 때나 스룹바벨 성전 예배 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음을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의 직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27절부터 32절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고핫 자손인데요,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로서 동맹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핫 계열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32절을 보니까요, 이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요, 8,600명으로 광야에서 제사제도 정비 후에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중한 후에는요, 에브라임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개 성읍을 받아서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33절부터 37절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라리는요, 레위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이름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6,200명으로 광야 여정 중 성막의 모든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쓰이는 모든 것을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훗날 역사서에서 이러한 무라리 자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왕조 시대의 성전 봉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38절부터 39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뜨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이자 해 뜨는 자리인 동쪽에는요, 가장 중요한 동쪽에는 누가 자리합니까?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했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피고 성소 안에 혹시 부정한 사람과 물건이 들어가지 막도록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침범하여 그들과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일 만큼 그들에게는요, 더 큰 헌신과 더 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와 엊그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더 이상 나누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앞에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꼼꼼하신 분들, 성경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7,5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앗 자손은요, 28절에 보니까 8,6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34절을 보니까 6,2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500 더하기 8,600 더하기 6,200은 총 얼마입니까? 네, 빨리빨리 한번 수를 세어려 보시겠습니까? 바로 22,30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22,300명. 그런데 오늘 39절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300명이 아니라 22,00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300명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인한 실수라는 거예요. 히브리 숫자 6과 그리고 3은요, 발음과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혼돈을 일으키는데 원래 8,300이라는 숫자를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8,600을 적었다. 즉 원어의 그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사본, 옮길 때에 실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레위 가문의 장자들의 수를 뺀 수가 바로 22,000명이다. 이 300이라는 수가 장자의 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레위 지파의 장자들도요, 다른 지파들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었고요, 또 이들 역시 하나님께 속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총계에서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이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견해를 좀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요. 아셨죠? 우리 함께 물어봅시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1개월 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많이 소유했던, 적게 소유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이다? 고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셨죠? 다음으로는 맡겨진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서로 연합함과 합력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울 수 있으니까 미운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당겨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로 우리가 경쟁하고 분영을 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미운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 존재만으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의 위치와 그리고 맡겨진 자리로 다투지 말고요, 내가 더 높아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